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의 9번째 시간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확한 기적의 현상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겨우 4km 정도 떨어졌던 여리고 성의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아마 상황으로 보자면 여리고 성에 훈련된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이미 잘 살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넜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가 모두 수몰당해서 전멸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아마 전에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아마 그들은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와 있었고 그 소설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홍해를 가르던 방식 그대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 걸어갔다라는 것을 아마 정탐꾼을 통해서도 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줄지어서 건너는 이 엄청난 사건은 아마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적을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이들이 아마도 이 유월절을 이 요단강을 건넌 시절은 아비벌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비벌 10일이었으니 아비벌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그들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그저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통받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힘들다, 코로나19로 힘들다, 경제가 나빠져서 힘들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적들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 할례였다면 그것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큰 믿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어쩌면 무모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적들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태연하게 자신들의 일을 그저 평상시의 일상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 저런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걱정 앞에서 어떻게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당당하게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 앞에서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복음과 함께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